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쯤에 중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많은 분들께서는 뭐 그냥 중국에서 시작되고 끝나겠지라고 예상을 했을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중국이니까는 우리나라랑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중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에 퍼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확진자가 이렇게 발표됐을 때 저는 그 뉴스를 듣고 나서 그래도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예전에 우리도 메르스를 경험을 했으니까는 메르스와 유사하게 조금씩 발병하다가 조만간 그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렇게 발병하고 그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감염되는 숫자가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인가 지금 유럽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고 유럽에서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확진 판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별로 따지면은 171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그다지 높지 않으니까는 그래도 그냥 좀 걸렸다 나오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치사율이 낮다 보니까는 전파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온 세계 인구들이 이렇게 감염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치사율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행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치가 감소되고 설령 많은 확진자들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봤을 때는 감염자 한 명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다시 몇천 명이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고 이것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사람들로서는 막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이 모든 사태를 종결시켜달라는 부탁하고 간구를 드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렇게 예수님의 앞에 나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자신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돌아오려는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한 이틀 정도 계시다가 나머지 제자들과 합류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와 보니까는 자기 제자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걸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보니까는 이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변론을 하고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논쟁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으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어떤 일들이 돌아가는 것을 모르셔서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셨던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그 고치지 못해가지고 여기에서 사람들과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던 겁니다. 비록 제자들이 선한 의도로 아이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이러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일을 하는 가운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 이것이 합당한 결과가 아닌 것을 보면서 비난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받았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삼음을 받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능력을 더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치료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역시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좋지 못한 결과,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솔직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오히려 벌떼같이 달려들고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는 오히려 더 사건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왜 그걸 일을 시작해가지고 괜히 일을 더 키웠느냐, 아니면 우리가 선한 의도로 위험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위험한 데 가가지고 괜히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온 국민을 불안 가운데 떨게 만드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았으면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치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기대치 못하는 결과를 두려워해가지고 그 사명을 다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물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결과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일이 전개돼야지 이것이 선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아니다, 너희들이 가려는 그 방향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내기로 원한다라는 것을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과 사람들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으로 인해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고 이 사명이 있으면은 그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은 본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치유한 것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명에 다해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를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은 있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은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셨고 지금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어보시는 가운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벌이느냐고 물어보시는 가운데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말에 의하면은 지금 나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 있어가지고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귀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귀신으로 인해서 사로잡히게 되어가지고 이성적으로 이 아이가 더 이상 행동하고 말하지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누가복음은 여기서 참고를 하시면은 이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귀신뿐만이 아니라 간질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교류가 힘들어진 가운데 있다라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병으로 인하여서 아니면은 귀신이 들림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부모랑 교류를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고 싶은데 아이의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이 아이를 나의 능력으로 돌보지 못했을 때 그 갑갑한 마음이 얼마나큼 클까요? 아버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은 아이랑은 소통이 안 되고 오히려 아이가 병이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솔직히 이것을 잘 실감할 수 없는데 그나마 간접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어떤가요?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도 아무리 대화를 하고 싶어도 이 아이는 자기의 세상에 갇혀 있어가지고 소통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나를 계속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속에도 아픔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 그 갑갑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보다는 몇백 배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려오고 나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9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 귀신으로 인하여서 이 귀신이 이 아이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불과 물에 던지면서 이 아이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분을 알고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은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당당하게 예수님 나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저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이 아버지의 아들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한참 놀아야 하는 그 어린 시절, 그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를 해치려고 물과 불에다 이렇게 던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아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한순간이라도 이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너무나도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아이를 나름대로는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데려가 보고 저기도 데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나마 멀리서 들렸던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희망을 갖고 이 한 지푸라기라도 짚겠다는 그 심령으로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마침 도착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는 분명히 귀신을 쫓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의 귀신 좀 제발 좀 쫓아내 주세요. 우리 아이 좀 제발 좀 고쳐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나마 이렇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 역시 성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나마 이 병의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희망을 찾아갔는데 그것마저도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역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세상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없겠구나라고 수긍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그 현실에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내가 무엇인 것을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낫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만약 하실 수만 있으면은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믿음 봤을 때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믿음은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렇게 많은 좌절을 경험했는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앞에 이 아이를 데려오고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그 지푸라기를 짚고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구원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끌어 오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모습을 나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고 많은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앞에 우리가 데려왔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서 여기 다 가보고 저기 뭐 아름다운 뭐 들은 가운데서 이런 교회가 뭐 좋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 다녀봤을 수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름대로 좌절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줄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갑자기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기도 부탁했을 때 저도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당황을 했는데 거기 계셨던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님께서는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었죠. 남편 역시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 그 당황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솔직히 많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부탁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부탁하시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최대한 이렇게 기도를 잘 해드렸는데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성도님께서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지금 자기 남편이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너무나도 그 마음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라서라도 잠깐만이라도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노출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비록 짧은 기도지만은 비록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리는 기도지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이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남편의 마음에 들어가고 남편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였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완악한 마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 왔을 때 복음이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면은 그 굳건히 굳었던 마음조차도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러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할 수가 있게 되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이끌어 주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죠.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 나의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다 같이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할 수 있으면 나의 아들을 고쳐달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되물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하지 못한 것,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지금 이 아버지가 믿음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한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이 아버지에게 해결책이 무엇인가라고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는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뭐냐? 지금 너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엄밀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내가 그것을 못하는 것을 너가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다시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여기에 대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다시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자세 우리가 또한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을 것이다. 나의 믿음은 든든하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나의 직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감추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버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지금 당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부인을 하지 않고 차라리 자기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베드로의 일을 생각을 하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거기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는 그 부족한 믿음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만약 믿음이 없은 자에게 믿음을 구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오히려 그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큰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믿음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일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게 되면은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간구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다 같이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아버지는 지금 내 아이 안에 말 못하는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들어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2번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생각했던 아이의 문제, 이 귀신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단지 말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보시고 거기에 있는 세밀한 것조차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한 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아이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과 따로 있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분명히 그 전에 우리가 쫓아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왜 쫓아내지 못하였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다 같이 9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이런 종류, 이런 귀신은 기도 이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보시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고라. 다시 말해서는 지금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기도는 동행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에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는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시대를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이 종류를 나갈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을 했지만은 너희들이 아직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해줄 거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기도는 죄인들을 용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병들 낫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떠한 병을 고치시고 어떠한 병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감기, 몸살 그런 거 구원하십니다. 작은 것도 구원하지만은 불치의 병마저도 그것을 구원해 주신 분이 그것을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많은 경우 믿음의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한 2주 전에 제가 아내랑 같이 이렇게 병원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병원에 들려가지고 아이 상태를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검사를 받았던 결과가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태중의 아이 목에 탯줄이 2번 감겼고 역으로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 아이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역으로 서 있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 탯줄까지 감길 경우에는 아이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는 거의 이제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가급적이면 애가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또 동시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다음번에 올 때는 우리가 수술해서 이 아이가 언제쯤 태어날지 수술 날짜를 좀 잡아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애가 가급적이면 탯줄을 풀고 다시 원 위치를 나오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를 하는 동시에 아내랑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애가 언제 수술 받으면 좋을까?
내 일정과 그다음에 애의 생일이 언제가 좋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 가급적이면 4월 2일, 왠지 숫자가 좋아가지고 4월 2일쯤 숫자 그렇게 수술 받으면은 생일도 기억하기 쉽고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내와 수술 날짜를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술 날짜를 잡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면은 비록 의사 선생님은 탯줄을 풀고 다시 원위치로 오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은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됐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차라리 수술 날짜도 같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몇몇 성도님들과는 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성도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기도해 줄 테니까는 분명히 아이는 원위치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해주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역자로서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성도님께서는 이런 것을 확신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는 이것은 확률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은 확률로 일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99% 이것은 무조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은 될 것도 99%될 것도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하면은 설령 1%가 확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1%를 100%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사태에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종결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사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산 능력을 봤을 때는 사람의 지혜를 동원을 하고 아무리 격리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다시금 발병이 되면은 다시금 1000명이 될 수가 있고 10,000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의 기도, 오직 기도로서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